우리는 때로 예배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삶의 가던 길을 멈춰 세우고 주님 앞에 서는 이런 때가 이르게 되든지, 또 공동체에 지난번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를 갔다가 낯선 그 산속에서 노을을 본다든지, 아니면 또 그 안개 속에서 아침에 동이 트는 것을 보게 되든지, 먼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또 그것이 때로는 낯설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언제부터 내가 여기에 있게 됐는가, 또 언제 우리는 떠나가게 되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면 왜 사는 것일까, 왜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일까. 어린 날부터 혹은 젊은 날부터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게 되죠. 저 역시도 그 같은 질문이 아주 치열해서 제 마음속에서는 답을 얻겠다고 신학교를 찾아갔던 날이 있는데, 요즘에 다시 공동체에 몇 주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그 자기 존재감을 새롭게 느끼면서 왜 존재하고 왜 사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천지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일까. 사실 답은 간단한 것이죠. 실컷 살라고 주신 거지. 근데 정말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정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냐, 스스로 만족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떤 뜻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냐, 뭔가 내 존재 자체에 꽃이 피고 있는 것이냐, 이제 그게 돼야 실컷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흔히 세속적으로 요즘에 얘기하기는 우리가 왜 사냐? 그래,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실컷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행복해야 되는 게 좋겠죠. 이 근원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간단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세속적으로 행복이라는 말과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말보다 더 근원적인 겁니다. 이 존재 자체가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냥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또 여행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다. 근데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아주 그냥 멋진 그 하늘과 노을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맛있는 것들만 보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 수평선이 펼쳐져 있는데 그 수평선을 바라다 보면서 그 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또 재미나는 게임을 하느냐고 정신이 없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 이런 것은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어디 여행 가서 싸우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뻐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래 주신 그 마음은 당신 지으신 그 세계를 누리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혹은 탐욕 때문에, 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죠.
그 큰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실컷 사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큰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는 그 고통이 씻겨져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세계의 큰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들이 그 모든 불행과 생의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초월을 경험하게 되죠.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실컷 사는 겁니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성공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성공이 그 같은 것들을 못 보게 할지도 모르죠. 세상에 아주 녹아버렸기 때문에, 떡이 돼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본래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생을 기쁨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큰 기쁨, 어떤 계산에서 이익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그 지으신 것 자체 존재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주를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구성시키시고 또 그를 누리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게 문제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일을 마련하시면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복되고 거룩하게 그날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세상 일로 바쁠지라도 그 안식하는 날에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한 발 물러서서 세상에서 가지고 놀던 모든 손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존재하라는 거예요. 존재케 하신 그분과 함께 자기 존재를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찾아드는 것이 복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어디서 오죠? 세수하고 샤워하고 향수 바르고 명품 백 들고 명품 옷 입고 고급 승용차를 새로 나온 걸 타면 거룩해지나요? 거룩은 없어요, 거기. 거룩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공장에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존재 그 자체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향수를 뿌려서 아주 분위기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향수가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우리를 치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은 허물과 죄로 썩어 있다. 때로는 탐욕에 고통 가운데 있다. 상처투성이.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걸 먹고 좋은 화장품을 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들의 생을 기쁘게 하고 또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다행일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거룩과 기쁨은 우리가 가지고 놀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탐욕과 소유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이름도 내려놓고 한 존재로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또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복되고 거룩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들을 살아가게 할 때 이런 섭리를 하신 거예요. 기쁘게 살라, 거룩하게 존재해라, 마음껏 살아라. 그게 허물과 죄에 걸려들면 그렇게 마음껏 못 살아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소유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죄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그 멍에를 벗어나야 송아지도 소도 들판에서 뛰어놀죠. 누가 그 멍에를 매라고 그랬나요? 자기가 맨 거예요. 죄와 허물의 멍에를 내가 맨 거예요. 탐욕, 그것이 허물과 죄죠. 그래서 우린 죽은 나로 사니까 사는 게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도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이라는 것을 주죠.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계약이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계약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 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계약과 다르니까. 일방적으로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복되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내가 오래오래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할까?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기쁘게 살고 복되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근데 뭘로 붙잡아 놓느냐? 노예로 붙잡아 놓고 당신이 부리려고 붙잡아 놓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또 그 하나님의 큰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 약속 때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가운데에서도 있지만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하면서 창조 이후에 이런 은혜를 베푸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진짜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될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거죠. 허물과 죄가 들어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오늘 비가 내리고 어제 또 비가 왔는데 이거는 농사짓는 이에게는 지금 아주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우리 사랑의 농장에 한 7,000평 되는데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지금 파종을 했어요. 파종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의 농군들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스프링클러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을 가뭄이 닥쳤기 때문에 그래요. 봄가뭄이 와서 작년에도 우리 평창에 아주 제일 가는 농군이 2만 평이 다 싹이 안 나갔다 갈아엎었어요. 근데 어제 홍식 형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지난주에 파종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산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목책이라는 걸 쳐요. 그러면 이제 전기선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큰 터에 이제 산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목책 작업을 다 끝내놓고 나니까 비가 왔다고 어제 문자가 왔어요. 정말 이렇게 때에 맞게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비가 미리 왔으면 목책 작업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오늘 아침까지 오니까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밭에 가면 다 싹이 이렇게 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 큰 밭이 그냥 전부 똑같이 콩에서 싹이 돋아가지고 이만큼씩 싹이 나와요. 기적 같은 게 느껴져요. 근데 그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은혜의 비도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다란 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뚜껑을 덮어놓고 있는 상태면 아무리 은혜의 비가 내리고 단비가 내려도 담기지 않아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뚜껑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안식과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실감이 안 나요. 보이지를 않아요. 느껴지지를 않아요. 다 내가 지어놓은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질 울타리. 아주 강고한 자아의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다가 갖가지를 채워넣으려고 그래요. 남의 것까지 뺏어다 갖다 집어넣고 또 그 나의 강고한 성을 황금으로 치장을 해서 남들이 볼 때 부럽고 자기가 성공한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많은 존경을 받으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뚜껑이 닫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허물과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에 우리가 기쁘게 살고 실컷 살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내 자아의 성에 뚜껑이 열려야 돼요. 하늘을 향한 뚜껑이 열려야 돼요. 그게 닫혀 있으면은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것이 진짜 그게 기쁨일까? 진짜 기쁨은 누려봤을까? 진정한 평안은 누려봤을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은 내가 누려봤을까? 누려봤어요. 뭐가 진짜죠? 자기도 잘 몰라요. 왜? 처음부터 뚜껑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뚜껑이 열린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긴 세월 인생을 살다 갔어도 정말 내가 뚜껑이 열려서 새 하늘을 보고 진정한 하늘을 보고 살았어야지. 하늘의 기쁨을 진짜 누리면서 영혼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내가 살아봤어야지. 저는 예수는 잘 믿지 않는데 해가 지는 석양, 아침에 동이 트는 아침을 보면 감격스러워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은 영접하지 않았어도 창조주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감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냐?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이 그렇게 간구해요. 내가 이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굉장히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허물을 인지하기도 어려워요. 허물이 있는 줄 알면 덮기에 급급해요.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복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유가 없어요. 어쩌면 구원도 없을지 몰라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 외침 하나가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한 번이라도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 세상 자체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에서 생존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내 허물을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고 대면했더라도 계속 덮어야 돼요. 성공하는데 안 돼요. 손해보기 때문에 안 돼요.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안 돼요.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은 다 내 탓이에요.
다 감추는 거예요. 배운 것만큼, 머리가 좋은 것만큼 더 술수를 써서 그렇게 해요. 권력을 가졌으면 권력만큼 그렇게 감춰요. 불행과 고통을 양산하는 거예요. 이 물결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의 그 첫 줄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의 속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속사람, 그것은 송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 받고 눈이 뜬 사람이면 나는 송장이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요. 뭐가 허물과 죄일까? 가장 간단한 거 10계명만 가지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산을 보고 큰 정말 그 밤하늘에 쏟아지는 이 은하수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경외심에 사로잡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바라다 볼 때 원시적 감정에서 그래요. 내가 고통이 있고 무슨 바람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러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경외심에 머리를 숙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좋은 거지만 거기에 엎드려서 빌며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까지도 안 돼요. 대부분이. 왜? 눈이 닫혔기 때문에 우주가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전부기 때문에 나를 숭배하지 큰 게 안 보여요. 밤하늘에 흐르는 은하수도 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왜? 저거 돈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큰 고목이 있다 그러면 옛사람들은 거기에서 엎드려서 빌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거 몇 년생짜리 내가 저거 필요하면 잘라다가 쓰든지 땅 사서 저거 내가 소유하면 되겠다. 경외심도 없고 종교적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더 망가진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졸고 뭐 이래. 그건 허물에 속하는 겁니다. 예배면 예배답게 드려야지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허물에 속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지저분하게 나오고 또 시간도 안 지키고 오고 그래도 주일은 지키겠다고 오니까 허물에 속해. 그러나 주일은 왜 지키냐? 주일 지킬 필요 없다. 그건 죄예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거룩하게 지킬 필요 없다. 그건 죄예요. 제4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자기 잘난 얘기도 또 많이 하고 그거는 허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말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난하고 하게 되면 그것은 제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살인.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예수께서 얘기하셨어요. 또 지나가다가 예쁜 여성만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고 유혹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허물에 속해. 그런데 손을 대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희롱이든지 성폭행이든지. 그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못 모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설이나 어버이날이나 무슨 추석이나 무슨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물도 안 하고 문안도 안 한다. 그건 허물에 속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나 부모님을 무시하고 말로 면박을 주고 폭행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우리들이 살면서 물건을 가지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냥 백화점이라는 데 가면 물건 계속 사다 놓고 어떤 사람은 장문을 열어보면 한 번 입고 여태까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요. 어떤 분은 또 한 번 딱 신어본 구두, 그리고서 보면 그냥 두 번도 신어보지 않은 구두가 꽉 차 있대요. 우리 어느 댁에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건 탐욕이 좀 있는 거죠. 그건 허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쳐오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친구랑 같이 어딜 가다가 친구가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보는 일들이 없어서 그냥 피해갔어요. 자기도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최소한의 허물은 되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그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법정에 세우는데 증언을 하는데 나는 그런 못 봤다. 그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남의 가진 것을 탐하고 남의 집을 탐하고 그거는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지경석 이런 걸 옮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동체에서 산에서 일을 하다 보고 그러면은 그 산에는 경계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가 우리 땅인지 너네 땅인지. 근데 그냥 자기네들이 막 써버려요. 그리고 막 막아버리고 막 그래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허물과 죄를 여러분 한 번도 짓지 않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정말 살아나고 정말 기쁘고 정말 자유롭고 정말 실컷 살고 후회 없이 여한 없이 내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면 그 허물과 죄로 내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실감해야 돼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안 죽어요. 허물과 죄를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계속해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허물과 죄를 덮고 성공해야 되고 이익을 남겨야 되고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지면 안 되니까 이러한 틀에서 살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자유와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그때 있을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도 임하지 않아요.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있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주 복합적인 얘기를 여기서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진리와 섭리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이것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육체의 기쁨을 줘요. 육체의 쾌락을 줘요. 그러나 그 쾌락 뒤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만족, 쾌락을 얻으면 어떻게 돼? 그것을 위해서는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요. 그리고 술이 깰 때에 아주 골 때려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보면은 아침에 보면 여기 새벽기도 오다 보면 길거리에다 토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먹을 때는 쾌락, 기뻐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쾌락의 기쁨은 반드시 불행으로, 고통으로, 어둠으로, 좌절로 또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인하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술, 알코올, 또 니코틴 중독. 안타까워요. 우리 서울역 형제들 보면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죽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땐 죽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 속사람, 그 속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힘드니까 술 깨어나면 또 술 먹고 또 담배 또 사다가 여기서 돈을 어서 구해라도 또 술, 담배 하고 돈 있는 사람도 마약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치료를 하려니까는 그냥 약물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벗어내야 되고 그걸 벗어나려면은 그걸 알려면 허물과 죄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은 줄 알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한 그 비약과 생략이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이를 살려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뭘로? 내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속사람, 시체가 되어버린 그 속사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돼요. 아니, 잘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일단 믿어라도 줘야 돼요. 그러려면 또 하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자신, 내 시체를 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처절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위로와 쾌락을 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으로 육체로 또 어떤 위로를 구하고 그러니까는 결국 그게 어떤 선을 넘으면 죄악이 돼서 성폭력이 되고 또 선을 넘으면 도둑질이 되고 탐욕의 만족을 그게 얻는 거예요. 또 그런 금기사항을 이기지 못하면 술, 담배로 위로를 찾고 그냥 죽은 내가 계속 죽은 나를 계속 가지고 노는 거죠. 이걸 사슬에서 나와야 돼. 그러려면은 허물로 죽은 얘기를 또 5절에도 또 해요. 예? 우리가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그것을 정말 예수께서는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은 은혜를 입고 자유케 돼버려요. 그런 이들이 자신의 주어진 소명과 이런 것까지 발견한다든지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지으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귀중하게 여기고 일을 해야 돼요.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보람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 먼저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육신의 쾌락에서는 그것을 끊고 더 큰 이 거룩한 기쁨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길로 나오면서 동시에 주님이 주신 내 삶의 그 어떤 목표나 혹은 일상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어서 그 보람에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다시 그걸 감사해야 돼요. 존재하고 일하고 일에서 열매를 얻고 땀 흘려 일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치유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해보면 알겠어요. 우선 회개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일한 것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먹을 때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게 먹어야 돼요. 지금 부송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와요. 쌈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 고급 백화점에 와보니까 거기 슈퍼에서는 한 주먹이 한 5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다 못 먹어요. 그걸 진짜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제 예배 마치면은 점심 때 드실 텐데,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함께 기뻐하자.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풍성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예요. 마지막에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2000년 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극히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천지를 지으시고 그걸 또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우리들에게 왜 삶의 약속을 주셨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는가? 간단한 거예요. 실컷 살라. 근데 기쁘게 자유롭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린 주신 것을 실컷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비싼 자전거를 아버지가 선물로 했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서 벽에다 걸어놓고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통탄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실컷 살도록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지어서 실컷 보라고 하고 그리고 생을 그렇게 기쁘게 축제로 잔치로 살도록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들의 허물과 죄조차도 벗어나게 해주시면서 마음껏 살라고 하는데 마음껏 살고 있는가? 마음껏 삽시다. 공동체를 세운 까닭, 교회를 세운 까닭도 그렇게 마음껏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세우신 거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허물과 죄로 내 옛사람이 송장처럼 되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름으로 인한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법을 따르지 아니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발견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주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성대 교제 가운데에서 이 생을 지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형제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치유와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1부, 2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진정으로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것을 보면서 기쁘게 살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지극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허물과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답게 보고 감격하며 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진정으로 느끼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활동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가정과 이 땅 위에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